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며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수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세대, 죄로 가득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 세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사 주의 빛 가운데 거닐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굳었던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를 깨우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사순절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시에 107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하고 이 땅 가운데 일본이라는 여러분 그 제국주의에 꽉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고 평안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 땅 가운데 자유와 평화를 외치며 함께 희생했던 많은 이들이 나왔던 3.1절 운동을 함께 기념하는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화려한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것 같고요. 실제로 화려하고 풍요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풍요롭고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의 영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세상은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세상은 굉장히 썩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요 질병에 걸린 죄로 인해서 병들어버린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질병에 걸렸을까? 많은 질병들이 있지만 저는 이 모든 질병들 중에 모든 것을 통합해서 결국 자기가 병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병에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간영한데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버린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죄를 짓고도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성경은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여러분 이웃의 아픔을 보고도요 나만 아니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요 그걸 보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는 굳어버린 심령, 굳어버린 마음을 갖고 사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두움을 지적해야죠.
이러한 죄를 지적해야죠. 이런 병들음을 지적해야죠.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런 죄의 끝은 결국 사망이요 심판임을 외쳐야 하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의 설교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죄에 대한 외침, 심판에 대한 외침, 여러분 이런 외침은 점점 사라져가고 오히려 우리를 평안케 해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축복의 말만 넘치는 교회들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은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우리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아니면 우리가 뭔가 수련을 해볼까요? 참선을 해볼까요? 뭐 뇌 운동을 해볼까요?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기도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런 참선과 같은 우리가 수양을 하는 것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여러분 죄송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또한 3.1절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주일,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고 병든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병듦을 고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유일한 능력을 오늘 소개할 텐데,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이 어두운 세상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유일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로 깨어난 선한 양심들이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봅니다. 목사님, 그래도요 저는요 나름 양심적으로 삽니다.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요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아시잖아요, 저는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목사님, 이 사람 아시죠? 이 사람은 얼마나 착한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나는 양심이 있다,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양심은 완전히 이미 고장나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간다, 착하게 살아간다,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달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몰래 여러분들의 삶을 계속 찍는 겁니다. 몰래 카메라를 찍듯이. 만약 여러분 한 달만 여러분들을 계속 잘 때나 깰 때나 뭐 할 때나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만약 탁 내어놓는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의 비양심은요 너무나 쉽게 금방 들통나버리고 말 겁니다. 정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면서 자신들은 양심적으로 법을 잘 지키고 정의로운 척하지만, 여러분 막상 들치기 시작해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쩡해 보이고 양심적이고 법을 잘 지킨다고 외쳤던 그들 들치기 시작해보면 얼마나 비양심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지. 정치인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미 고장나버린 우리의 양심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고장나버려서요 아무리 죄를 져도요 여러분 이게요 죄처럼 느껴지지도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죄가 가득한데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세상, 여자가 여자와 함께, 심지어 이제는요 이 성이요 너무 많아갖고요 도대체 얼마까지 갈 줄을 모릅니다. 어제는 남자였다 오늘은 여자래요. 오늘은 여자였다 내일은 남자래요. 자기는 매일 바뀌는 성이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는 동물을 사랑해서 동물하고 결혼하겠대요. 동물과 성관계를 하겠대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화인 맞은 양심으로 가득한 세상.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질러도요, 나만 배부르면 상관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우리의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으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만 괜찮으면 괜찮다라는 이러한 모습. 근데 여러분, 이러한 양심에 화인 맞는 이런 이기주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이걸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동경합니다. 또 여러분, 들키지만 않으면 죄가 아니라는 뻔뻔한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들의 죄, 다른 이들의 잘못은 그렇게 들춰내지만 절대로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만 그런 게 아니죠. 과거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일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네덜란드도, 여러분 스페인도, 여러분 세계의 열강들이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압제하였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지. 심지어 여러분 거기에 편승해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 함께 서로 괴롭히면서 나만 아니면 괜찮아 하면서 친일과 같은 일들을 했던 이들이 얼마나 온 땅에 많은지. 그러면 오늘은 다릅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며 오늘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보면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제국주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에 친일했던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의 것을 상관없습니다. 나만 괜찮아요.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죄가 죄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양심에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렸다,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탄이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럴 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요, 참소하는 양심이 되어갔고요. 여러분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늘 마음 깊은 곳에 늘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너 그러고도 목사고 그러고도 장로냐? 그 은밀한 죄를 내가 아는데 너 그러고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여러분 마귀가 계속 속삭인단 말입니다. 계속 유혹한단 말입니다. 이 속삭임에 여러분 양심이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도 못해요. 세상 앞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지도 못해요. 마귀의 속삭임에 벌벌 떨면서 그저 나부러져 있는 우리의 양심. 더욱이 여러분, 자신도 마귀의 이런 유혹의 속삭임 가운데 벌벌 떨면서도 때론 마귀의 도구가 되어갖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도덕의 잣대로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도 죄악 가운데서 쪼그라들도록, 그 사람도 죄책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며 여러분 정말로 그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의 양심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여러분 철저하게 고장나버린 양심, 고장나버린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 고장나버린 우리의 양심을 고치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 능력도 많으시고 전능하신 분이니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고장난 우리의 양심을 후다닥 고치시고 여러분 다시 살게 하시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분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혈을 흘리셔야 했을까요? 왜 그런 끔찍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셔야 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은 그 답을 우리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전체가 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왜 꼭 피어야 했을까요? 왜 꼭 예수님의 보혈이어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피만이,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고장나서 무뎌져 버린, 굳어져 버린 우리의 양심을 찔러 깨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기의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은요, 아무 잘못도 없는, 죄 없는 어린 양, 여러분 흠없는 송아지를 끌고 나와서 여러분 제사를 지렸단 말입니다. 그 여러분 양과 송아지들 그걸 제물로 바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성막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여러분 제물 바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제물로 바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여러분 헌금하는 겁니까? 예물 바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것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는요, 내 죄를 대신해서 그 무고한 짐승을 죽인다는 겁니다. 그 무고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눈앞에서 죄 없이 죽어가는, 내 앞에서 죄 없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 양을 보고, 송아지를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양심이 정상적으로 바뀐 사람이라면 여러분 속으로 막 기뻐하겠습니까? 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 야, 너 잘 죽었다. 야, 신난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마음, 화인 맞지 않은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그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짐승이 피 흘리며 이 짐승이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이라면 가슴을 치며 나의 이러한 나의 죄 때문에 이 아무런 잘못 없는 이 생명이 처참하게 죽게 되었고 피 흘리게 됐으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찔리는지, 미안한지, 여러분 양심의 깊은 찔림 받는 것, 여러분 사실은 이게 정상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 쓰셨고 그곳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리시고 손발에 굵은, 여러분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굵은 못에 손발이 다 찔리셨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와 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여러분 그 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볼 때 우리의 양심이 정상적인 양심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보며 처절하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생겨야죠. 찔림이 생겨야죠. 만약 여러분 이런 찔림이 없다면 이게 정상이겠습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셨고 피 흘리게 하셨고 죽이셨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런 양심의 찔림 없이 그저 우리는 여러분 나 구원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것만 흥얼거리고 있다면, 아무런 찔림도 없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다면 이건 생명 없는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할 뿐, 예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러니 나 구원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노래는 부르지만 전혀 찔림이 없는, 전혀 양심이 어떤 것도 없는, 여러분 이거는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먼저 우리의 이 굳어버린 이 양심, 화인 맞은 이 양심을 강하게 보혈의 은혜로 내리쳐 우리의 그 굳어버린 모든 양심을 산산조각 찔러버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죽어 마땅한 죄인인지,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여러분 사망으로 이르는 그런 죄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이렇게 우리의 양심을 찔러 깨울 때 여러분 놀랍게도 그때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그때부터 구원은 시작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지만 십자가를 보며 이런 찔림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보며 보혈을 생각하며 찔리지 않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 얻었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니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구원 얻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아니요, 진정한 구원은 나의 양심이 찔림을 받는, 보혈로 찔림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개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양심을 찔러 우리의 굳어버렸던, 죽어버렸던 영혼,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양심이 찔려 내 양심이 반응하고 그렇게 내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 쪽으로 변화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1년 2년 지나면 집사 받고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면 안수 집사 권사되고 그러다 장로 되고, 심지어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갖고 막 한 번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감정적으로 막 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건 여전히 양심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혈로 인해서 깨어지고 다시 살아난 것 아닌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찔리게 되고 양심이 막 찔려갖고 반응하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면, 양심이 굳은 것이 아니라 양심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건 그전에는 전혀 바뀌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정말로 바뀌는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여러분 세상의 풍속을 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여러분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하고, 세상이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요,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굳어버렸고 죽어버렸으니까요, 그런 죽은 행실들을 하면서도 양심의 찔림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 뭐 다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물질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내 명예 중요하고 내 자존심 중요하고, 여러분 그저 세상의 것들 막 세상과 똑같하게 다를 것 전혀 없이 욕심 부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 여러분 그런 죽은 행실을 하면서도 너무 즐거운 겁니다. 너무 재밌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면 여러분 우리요 그 죽은 행실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니구나. 여러분 양심이 계속 찔려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굳어버린 여러분 이 양심을 계속 찔러대니까요, 죄악 가운데 가려면 계속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런 죽은 행실을 하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이제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우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고, 우리의 자리가 자꾸만 어디를 향해서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의 그런 삶을, 내 육신의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나의 그 모든 그 죽음의 행실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요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중생이요, 이게 다시 태어남이요, 이게 2026년 우리 개동교회 신앙 지표입니다.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공동체, 중생 공동체. 이렇게 깨어난 선한 양심은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전에는요 다른 거 몰라요. 나 개인을 위해서만 산단 말이에요. 고작 해봤자 우리의 가족들, 고작 해봤자 함께 지내는 친한 사람들, 고작 해봤자 교회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이 양심을 깨우셔서 여러분 깨어난 선한 양심이 되면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양심이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해서 막 작동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지금 이건 세례에 관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세례받고 여러분 우리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살아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면,
죽었던 우리의 양심이 깨어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간구를 구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 지금으로부터 107년 전 3월 1일 오늘 이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요 못해도 25%, 많으면 30%, 예전엔 정말 40%까지 말하고 이제 과반수를 넘기겠다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그것 수 많이 줄었지만 여러분 1919년 107년 전에 기독교인의 수와 비교하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당시 1%였습니다. 1%. 근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거대한 만세 운동에 여러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1%밖에 안 되던 그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열심으로 왜 참여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아 나의 굳어버렸던 이 양심, 나의 굳어버렸던 이 마음이 여러분 깨어나기 시작하니 그런 여러분 깨어난 선한 양심이 되어버리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죽어버린 이 시대가 여러분 결국 그 선한 양심은 일제의 총칼, 불의, 억압 여러분 이것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민족들을 보고 여러분 도저히 침묵할 수 없었기에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한 양심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이익이잖아요. 그럴 때는 죽어 사는 게 맞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가족 하나 잘 사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나을 텐데 여러분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아니하고 나의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내 안에 그 선한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니 나도 십자가를 그르치는 심정으로 그런 불의한 세대를 향해서 내가 그들과 함께 똑같이 총칼을 들어 싸울 수는 없지만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칠 수는 있으니 주님처럼 그들도 평화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렇게 선한 양심들이 시대를 깨운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07년이 지난 오늘 사순절을 보내는 오늘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깨어난 선한 양심인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악한 세상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괜찮은 세상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세대가 된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며 책망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혈로 깨어난 선한 양심이라면 이 시대를 향해서 분명 이 시대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 외치는 자들이 돼야죠. 그러면 이 시대의 진정한 3.1 운동의 그 정신, 우리가 외쳐야 될 정신은 뭘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전히 굳어있는, 여전히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죽어있는 양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저 북녘 땅을 향해서 저들의 죽어있는 영혼, 저희들의 죽어있는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깨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외치는 자들이 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요 죽어있는 영혼들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두려운 말씀 주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3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악인들을 깨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들요 죄악 중에서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그 죄악 중에 죽으며 죄의 심판을 받겠지만 여러분 피해 값으로 살아난 우리 파수꾼된 우리, 여러분 놀라운 건 그들의 파수꾼된 우리를
그들의 죄, 그 피의 값을 우리에게 대신 물으시겠다. 여러분,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서 함께 여러분 살아가는 이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아 죄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어두운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 알지 못하는 여전히 가족들, 이웃들, 형제자매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에 놀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눌려서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여러분 죽어있는 그들의 영혼을 깨우는 것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만약 여러분 보혈로 깨어나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길을 가지 않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핏값을 누구에게 물으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굳어버렸던, 죽어버렸던 우리의 양심이 깨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선한 양심으로 깨어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선한 양심을 가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이제 우리가 깨워야 합니다. 이 어두운 시대를 깨우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온전한 제자들 되어서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를 선한 양심으로 깨어나가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착해서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한 달도 아닐 겁니다. 일주일만 몰래 여러분들 카메라 찍으면서 여러분들 졸졸 따라다니면 여러분들 그거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살던 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비양심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놀랄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 우린 내뱉고 난 다음에도 기억도 못하는데 그거 다 기록돼서 나중에 보면요 부끄러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착해서는 아니죠. 우리가 도덕적이어서도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더 뛰어나서도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오직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그렇게 나의 죽은 영혼을 보혈로 찔르고 찔러 깨워주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 덕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보혈은요 잠자고 있는, 굳어버린, 죽어버린 우리의 영혼,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이 결국 썩어질 것에 여러분 결국 내 눈에 보이는 그 작은 이익에 얄팍한 내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선한 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화인 맞은 양심처럼 살아가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영원한 하늘나라, 여러분 더 나은 저 진정한 본향을 약속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3.1 운동을 했던 선한 양심을 가졌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우리의 무뎌진, 단단해져 버린, 굳어버린, 죽어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그 보혈이 우리를 찌르실 때,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리실 때 여러분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여러분 이 죽어버린 이 시대를 여러분 살아난 선한 양심이 되어서 우리도 살리겠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가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존귀한 그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이 양심이 찔림받기보다는 우리에게는 무감각한, 아무렇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어서 시대를 깨우고 나라와 민족을, 가족을,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것에 힘쓰기보다는 세상 모습 그대로 닮아서 교회 안에서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다른 자들은 정죄하기에 급급하고 때로는 그러한 나의 모습에 실망하여 또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려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 죄악에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미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3.1절 운동이 있었던 107주기, 하나님 이 순간 우리 개동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양심을 깨우쳐 주사 이 시대를 깨우는 영혼을 살리는 선한 양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은혜 주실 하나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